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아멘.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들 꽃 다 달았는데 파더스데이라고 강조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 점심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영양탕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계신 아버님들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예. 오늘은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라는 그 제자됨의 걸음을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죠. 그리고 그 사도행정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약 한 500여 명이 된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한 500여 명이 모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 그것이 영혼 구원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어떤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향한 증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담에석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복음에 있어서 늦게 출발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죠. 죽음의 그 자리까지 그냥 달려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의 제자됨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이게 제자됨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습니다. 7광주리가 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남은 자는 12명 외에 적은 무리 여인들 뿐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500여 명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99%는 사라져버립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름만 가진 제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주님의 제자는 적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대학 동기생들이 모여서 회갑을 맞이한 스승을 위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선생님을, 우리 은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의논하다가 평소에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애주가였는데 소주를 좋아하신다. 그래, 그럼 우리가 파티 날 소주 한 병씩을 갖다가 선생님의 마당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드리자. 그러면 아마 1년 내내 그것을 드시면서 우리를 기억할 거야. 그렇게 의논들을 했어요. 자, 이 의논에 의하면 선생님은 술독에 빠져 죽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전칫날 아침이 됐습니다. 동기생들이 소주 한 병씩을 들어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은 그 술독에서 한 잔의 소주를 퍼서 아주 기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맹물이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은 알코올로 죽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다행이다, 제자들이 참 지혜롭게 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 물병 하나 안 들고 가도 되겠지, 이런 약삭빠른 생각, 언행 불일치가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습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제자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의 걸음이에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일꾼된 모습으로 참 제자됨을 가지고 쓰임받을 것이냐?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시간 앞에 서 있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다시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인생길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뭐냐면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런데 믿음 생활 50년을 해도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주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배 아파하죠.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남이 넘어지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쾌재를 부르죠. 글쎄 아무개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대. 싸다 잘 됐구만. 낄낄거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세상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죄와 불의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장난 섞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해보죠. 작년에 오인오색 부흥회를 했죠. 제 친구 동기 목사님 5분이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미국에 여행을 올까 말까 하다가 와서 간증하면서 설교했던 김 목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하게 호리호리하고 생긴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아픈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생기고 막 고통이 찾아오고 오열이 나고 복통을 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계속 설사를 하고 막 토하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염려함으로 카톡에다가 기도를 올리고 막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힘내라 그러고, 그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러스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또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퇴원하셔서 그때부터 소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을 못 보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죽어요. 그게 잘못해서 염증이 어디론가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병원을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그분이 나이는 손수 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저께 병원 가서 찾아뵀더니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좋아진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카톡에다가 올렸더니 교인들이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에 맞아서 무릎 수술 2번이나 했어요. 우리 제가용수 집사님의 아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집으로 이제 퇴원해서 온답니다. 집에 와서 다 끝나나요? 회복하는 기간이 있고 또 병원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에다가 쇠를 박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을 들은 교우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궁금하면 찾아가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모두가 힘들죠. 성도들 중에 매일매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조금이나마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이 작은 마음이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일꾼된 제자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은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이 넘어지면 어디 다쳤는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냐면, 꼬여버렸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굳게 잡으세요.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실천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번져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소망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은 자만이 주님처럼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경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곡식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차라리 불이나 나서 홍수나 나서 싹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구경꾼입니다. 이런 인생이 세상에 보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품꾼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인의 곡식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나는 그저 내 것만 받으면 돼, 내 것만 챙기면 돼. 이런 식의 품꾼 인생, 내 배만 채우는. 세 번째는 일꾼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곡식이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일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이 일꾼의 인생이 세상에 필요한데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일꾼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즉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민망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심장에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망히 여긴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심장이 감동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죠. 남의 괴로움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 위에 고통을 덜어주려는 강한 의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심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 속에 빠지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남편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막 아파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요동을 친대요. 이 세상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심장이 막 아픈 거예요. 그 마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백성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신 게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고 삶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참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놀랍죠? 서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서로 사랑함을 보고 아하, 예수님의 제자가 저기 있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요즘 제가 운전할 때 안경 쓰고 운전합니다. 안경을 쓰면 멀리 저 앞에 있는 차 번호판에 번호가 보여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뿌옇하게. 뭐 나이 좀 먹으면 웬만하면 다 그렇게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강하면 뭘 써요? 선글라스를 써요. 근데 이 선글라스가 검은색이면 온통 검게 보이고요, 노란색이면 온통 노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끼면요 당연히 빨갛게 보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인생들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현미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현미경. 여러분 현미경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현미경 들여다보면 우리 눈으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 현미경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크게 잘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의 단점, 남의 실수, 남의 약점, 남의 숨은 허물은 정말 잘 찾아내요. 정말 쪽집게처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소문내는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얘기하고 걸고 넘어지면서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이만한 바위는 보지 못하냐고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씀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참 제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진정한 안경을 끼고 내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은 세상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씌워주신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단점과 특기, 남의 체질, 우수성 그것을 관찰하고 눈여겨보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주님께서 보셨던 세상은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머리채 질질 끌려오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돌을 든 사람들은 분노의 안경을 끼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안경이 내 안경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끼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경이 어떤 건가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고생하는 군중, 유리하는 이스라엘을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인생들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망해요. 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이 끼고 계신 그 안경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에는 거기에는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암흑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추수라는 건 뭐예요? 기쁨이죠. 여러분 추수할 때 우는 사람 봤어요? 추수하는 농부가 나가서 그 많은 열매들 거둬들일 때에 기뻐요. 희소식이에요. 희열이에요. 축복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처럼 가슴 뛰고 부푸는 일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신 안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기에 가셨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귀함의 마음, 존귀한 마음, 흙으로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이거 내가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의 삶은 영혼을 사랑하고 인생을 아끼고 내 곁에 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쓰신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씌워주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주님이 씌워주신 안경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실거릴 것이고요,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추수꾼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제자는 말씀에 무장되어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다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적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내가 아니고, 놀기만 좋아하는 내가 아니고, 빈둥거리는 내가 아니고,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무관심으로 바뀌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으로 일을 신성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의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경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확장되고 그 삶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수고의 땀방울, 핏방울이 땅 위에 떨어질 때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덩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감당했고 그 사도행전의 기사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의 다음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꾼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 위에 또 다른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걸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참 제자의 길은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역사를 품고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주님처럼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